시간 기도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나아가는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우리 삶이 주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실게요.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삶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자세일 것입니다. 우리 신뢰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만큼 우리 향하신 그 주님의 크신 계획을 보게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디딜 때 우리 위해 예비해 두신 그 길을 열어가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정말 한치 앞도 알 수 없으나 주님 신뢰하며 나아가는 인생, 비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누리게 하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되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또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주님,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또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 우리 삶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삶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작은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믿음의 여정을 주님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연약함마저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이 우리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주님만이 우리 왕 되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보이시는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때론 그 주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서 갑갑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뢰를 올려드리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주님을 보이지 않아서, 느껴지지 않아서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우리의 신뢰와 우리의 사랑을 아낌없이 올려드리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아오는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가 계속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묵상하고, 인생의 고난 앞에서도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어린 양 예수님만 따라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주님 오실 길 예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지방선거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고 이 세상이 정말 주님의 정의와 공평, 공의와 사랑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도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한 주 살아갈 때 저희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흘러가게 해주시고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주님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백정수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 삶 가운데 정말 귀하게 심겨지길 소망합니다. 다시 오실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번 시간은 요한계시록 9번째 시간으로서 바벨론의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총 11번에 걸쳐서 요한계시록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은 9번째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본문은 제가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을 자막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유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자, 이 비밀을 아는 성도는 요동하지 않는다. 그 음료라고 하는 그 음료는 누구인가? 음료 정체는 무엇인가? 17장 1절로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2절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이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4절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5절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곧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자,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한 이 바벨론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대적한 세력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이 바벨론은 땅의 임금들을 우상 숭배로 이끌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요한은 광야에서 붉은빛 짐승을 탄 큰 바벨론, 곧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는 이름의 여자를 보았는데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는 스스로를 신으로 여겼던 로마 황제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자가 화려한 옷과 보석으로 치장한 것은 이후에 나올 그리스도의 신부가 입은 흰 옷과 대조가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자는 자신을 따르지 않은 성도와 예수의 증인들이 흘린 순교의 피에 취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압제한 여자를 심판해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세상은 부와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화려함으로 유혹하는 세상의 악한 문화를 멀리하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입어야 하는 것이죠. 음료와 짐승의 정체를 아는 것이 이 본문을 이해하는 열쇠인 것이죠. 이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기독교를 향한 로마의 박해가 절정에 이르렀죠. 그래서 그 여러 학자가 큰 음료는 로마를
여자가 올랐던 붉은 짐승은 로마 제국의 권세를 상징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여자는 금은보화로 자기를 꾸미며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이것은 로마 황제가 자신에게 부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땅의 임금들이 큰 음료와 더불어 음행했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로마 황제 숭배에 참여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 제국 이런 모습은 심판받을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며 하나님은 이를 더럽고 가증스럽게 여기신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신앙을 위협하고 우상숭배를 강요하는 사상을 대적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위에 우리 말씀에서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큰 음료의 모습이 상징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요한은 이 광야에서 큰 그 붉은빛 짐승을 탄 큰 바벨론, 곧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는 이름의 여자를 봤는데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다. 이게 스스로 신으로 섬겼던 로마 황제를 말하는 거죠. 또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해볼까요? 자, 그럼 이 시대 문화는 어떤 형태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위협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부와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화려함으로 유혹하는 세상의 이 악한 문화를 멀리하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입어야 한다 라고 우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그 여자와 짐승의 비밀이에요. 6절부터 8절 보겠습니다. 6절,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7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8절,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음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자, 이 짐승의 비밀. 자, 이 성도는 화려한 뒤에 숨겨진 그 악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천사는 요한에게 음녀와 그녀가 타고 있던 짐승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은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고 장차 무저갱, 저 지하 깊은 곳에서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는 악한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결정적인 패배를 맛보고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악의 세력이 이후에 잠깐 풀려나 세상을 현혹하고 권세를 휘두르겠지만 그의 운명은 결국 멸망하고 만다는 것이죠. 성도는 잠시 권세를 지닐 악의 세력이 아닌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로마의 그 기독교 박해는 아주 심각했죠. 그 여자가 피에 취했다는 이 묘사는 많은 성도가 순교당한 상임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성도를 핍박하는 여자의 모습을 보고 놀랬지만 천사는 놀랄 일 아니라는 듯 말하며 여자와 짐승의 비밀을 알려주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 짐승은 장차 무저갱에서 올라와 멸망에 대해 운명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권세를 휘두르고 자신에게 신성을 부여하며 사람을 현혹하지만 결국 멸망의 자리로 들어갈 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마지막은 이와 같다고 하는 것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이 짐승이 행하는 일들을 보고 놀랍게 여겨 그를 추종할 것이에요. 그러나 그의 실상과 운명을 아는 하나의 백성은 이런 상황에 동의하지 않고 끝까지 마음을 지킬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북한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김일성이 어렸을 때 주일학교 반사까지 했다는 거야. 어머니가 권사 강반석, 여삼촌 외삼촌이 강야옥이 목사였잖아. 근데 이 김일성이 공산주의가 되면서 가정이 다 공산주의가 돼가지고 이제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기가 우상이 되고 자기가 신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 2천만 이상 많은 백성들을 저렇게 쥐어짜고 탄압하고 피를 빨고 있는데 결국 저것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자, 우리 질문할까요? 천사가 말한 짐승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천사는 요한에게 음녀와 그녀가 타고 있는 짐승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7마리와 7머리와 10뿔을 간 짐승은 전은 있었지만 지금은 없고 무조건으로 올라와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 이는 악한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결정적인 패배를 맛보고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또 질문합니다. 그 세상의 거센 유혹과 핍박에도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 악의 세력이 이후에 잠깐 풀려나 세상을 현혹하고 권세를 휘두르겠지만 그의 운명은 결국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는 잠시 권세를 지닐 악의 세력이 아닌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7장 9절에서 18절을 보니까 사탄의 권세의 기한이라는 것은 주님 말씀이 응하기까지다. 그 7머리와 10뿔이라고 하는 그 짐승들을 보면 9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10절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또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11절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나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12절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13절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오늘 제가 17장 14절 오늘 제가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이죠.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길 것이다. 이기리로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악한 세력과 어린 양의 전쟁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7장 9절에서 14절에 보면 아침 안개처럼 사라질 세상 권세를 쫓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 7산, 7왕이 의미하는 바에 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걸 이제 구체적인 고유명사 쓰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명사 썼기 때문에 그러나 학자에 따라서는 7왕을 7명의 로마 황제로 해석하기도 하고 또는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 등 역사 속의 강대국으로 해석하거나 악의 상징으로만 보기도 했어요. 자, 로마가 실제로 그 로물루스 형제가 7 언덕에 세워졌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늑대 젖을 먹고 자라고 로마가 이제 거기다 이제 도시를 세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7산은 로마를 가리킨다고 보기도 해요. 자, 10뿔에 대해서는 로마 제국의 분봉왕, 각 지역을 맡아서 이제 맡고 있는 왕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 왕의 숫자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짐승을 따르는 세상 나라의 막강한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 세상 권세는 어린 양 앞에서 패배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자가 앉은 7산은 7 언덕에 세워진 로마를 가리키는데 그 7왕은 로마 황제들을 의미하죠. 8째 왕은 이전 황제들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포악한 황제의 등장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10뿔은 묘사되는 세상의 왕들은 황제와 더불어 한마음으로 어린 양과 전쟁을 벌인다. 어린 양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나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짐승과 그를 따르는 나라들 꺾고 승리하실 것이다. 그리고 교회는 이 승리의 영광을 함께 누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세상이 똘똘 뭉쳐서 대항해도 하느님을 이길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유한한 세상 권세를 쫓아 함께 멸망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성도는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항상 그리스도 편에 서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세상 권세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일 뿐이다. 우리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그 안에서 거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세상은 보이는 권력에 결탁하고자 합니다. 이런 모습이 본문에서 어떻게 나타나나요? 13절을 보니까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이 권력자에게 자기 권세를 다 주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아침 안개처럼 사라질 세상 권세를 쫓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우리가 이 민주국가에서 정권이 바뀐다는 거 말이죠. 얼마나 이게 극명하게 보여줍니까? 자기가 권력을 잡을 때는 자기가 뭐든지 다 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임기가 마치고 물러나면 아무것도 없는 그냥 일개 시민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 권세라는 게 얼마나 유한하고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안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또 한번 질문해 볼까요? 세상 권력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 언제며 어떻게 그 욕을 부릴 수 있나요? 우리가요, 계속 생각하면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빠져가지고 그것만 보이고 그것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 정치에 이제 빠지고 정치에 미치면 저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러면 잘못되면 계속 선거 나가서 계속 떨어지고 뭐 하면 패가망신하고 혹시나 뭐 그래서 또 붙었다 하더라도 또 그때 그걸 보충하려고 또 부정하다 보면 또 멸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이 똘똘 뭉쳐 대항해도 하나님 이길 수가 없다. 그런 유한한 세상 권세를 쫓아 함께 멸망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성도는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항상 그리스도 편에 서야 한다. 우리가 항상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청와대라는 그 구중 궁궐 속에서 있으면 자기가 마치 왕이 된 것처럼 착각의 속에 빠져가지고 행동을 하게 되죠. 스스로 그것을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이런 새로운 대통령도 있어요. 그러나 그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떠받들고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대단한 권세를 가진 양 착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죠. 자, 권세가 얼마나 유한한가. 오늘 이 바벨론의 권세, 그 음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음료에 대해서 천사의 증언을 보니까 15절에 18절 보니까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료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16절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17절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18절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자, 이게 뭐냐면 이 악의 세력이 이제 자멸한다는 거예요. 악한 세력은 미움과 다툼으로 자멸하게 마련이다. 이 세상에 속한 모든 나라와 백성이 그 음료의 지배 아래에 있었어요. 그녀의 권세는 강하고 영원해 보이죠. 하지만 악의 세력 내부에서 미움이 싹트고 그들은 내분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구약에 보면 열왕기에 보면 아주 사악한 왕비 이세벨이 결국 어떻게 됐어요?
먹이가 되잖아요. 죽어서. 그죠? 그 음녀의 화려한 옷은 벗겨지고 살은 짐승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세상을 호령하던 음녀와 그녀를 무너뜨린 짐승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움직이는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악의 상황에서도 뜻하신 바를 성취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도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뿐이다 라고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악한 세력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망하도록 내버려 두신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본문에서 이 어린 양과 짐승의 전쟁은 미래형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걸 곧 오게 될 마지막 전쟁을 예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속한 자들 사이에서 분열이 일어나서 음녀가 침생에 무너지고 짐승은 땅의 힘들과 그 군대를 모아 아마겟돈에서 어린 양과 전쟁을 일을 것이다. 하지만 이 전쟁의 결과는 그들의 완전한 파멸을 고하는 것이죠. 어린 양과 그의 편에 선 자들이 최종적으로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로마 황제는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신을 신격화하며 영원한 제국을 꿈꿨어요. 그러나 결국 비참하게 멸망하고 말았죠. 로마의 어리석은 모습은 여전히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세상 나라의 경고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이런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악한 자들이 자신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일까요? 그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때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악한 세력들끼리 서로 미워하며 싸우다가 함께 망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보면서 어린 양과 짐승의 전쟁은 미래로 표현되는데 이게 앞으로 이제 그런 마지막 전쟁이 올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이런 질문 해볼까요? 같은 편임에도 서로 배반하고 미워하며 싸우다가 망하는 사탄의 세력을 볼 때 어떤 교훈을 얻나요? 그러니까 악한 세력은 미움과 다툼으로 자멸하고 마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모든 나라와 백성이 음료의 지배 아래 있는데 그의 권세는 강하고 영원해 보이지만 하지만 악의 세력 내부에서 미움이 싹트고 그들은 내부에 휩싸이는 거예요. 이 모든 권력을 보면 권력은 그 권력이 적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많은 사건을 통해서 알고 있죠. 자, 이제 여기서 보니까 이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우리가 이제 그 이영종 목사님의 타작기라는 책에 보면 그 이단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놨는데 그 자료를 보니까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탈무드를 따르는 사탄 숭배자다. 그래서 그들의 종교는 다종교다. 바리새파들이. 그래서 이게 범신론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통해서 기독교가 공인된 것은 기독교만의 종교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를 로마 황제의 핍박하는 종교에서 제외시킨 것뿐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로마 황제를 믿으라고 모든 그들이 점령한 지역의 사람들에게 얘기했죠. 너희들이 신을 믿는 건 좋은데 황제도 신을 믿어라. 근데 이제 기독교는 그 반대하니까 그걸 핍박을 했는데 이 로마는 아예 기독교를 그 다신 범죄를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수많은 로마 종교들 중에 하나로 인정했다. 우리가 이 카톨릭의 오늘날의 이 모습을 보면 다양한 어떤 혼합 종교적인 그런 성격이 오늘날 있었던 건가? 아니 그것은 그때 기독교를 공인할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그게 거기서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콘스탄틴은 로마 종교의 수반,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 역시 기독교 수반이 아니라 모든 종교의 국가적인 수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정했지만 다정교화된 로마 기독교를 인정한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로마의 모든 종교를 기독교 안으로 편입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이 로마의 월화수목금토일이라는 게 이 썬데이, 먼데이, 투즈데이가 다 그 이제 태양을 날, 뭐 달의 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 아닙니까? 그 태양일 날인 썬데이 기독교 예배를 정하고 어긴 사람들 처벌했어요. 로마 카톨릭이라는 이름으로 로마의 모든 종교를 통합한 통합 종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콘스탄틴은 죽기 전에 세례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때까지 로마 카톨릭의 대제사장으로서 종교적이고 국가 수반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그리스의 영지주의적인 종교, 이 바빌론의 미트라 태양신, 이집트의 이시스 여신, 유대교의 메시아 신국 종교, 기독교 등 로마의 모든 종교를 하나의 종교로 만든 통합 종교의 이름이다. 그래서 보편적 교회, 즉 하나밖에 없는 우주적인 교회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들의 종교 울타리를 벗어나면 이단이 돼서 더 처벌을 받는 것이에요. 오직 지상에는 하나의 제국에 속한 하나의 교회만 존재할 수 있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편적인 교회의 가장 큰 의미는 오직 하나의 교회란 뜻이래요. 이것은 영지주의 철학에서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의 우주. 그래서 the one thing 철학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바르시파 유대인들은 콘스탄틴 황제를 고레스 왕,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과 같은 메시아로 인정했어요.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제국 내 모든 종교를 인정하고 정치와 문화, 민족을 규합시켜서 통합 제국을 세우려고 한다는 것처럼 바리새파 유대인들도 콘스탄틴 황제를 통해서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혼합 종교를 만들어서 그들이 꿈꾸던 메시아 신국, 신이 통치하는 나라를 세우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 로마 황제가 니케아 종교회의나 칼케돈 종교를 소집해서 기독교 교리를 정리했던 것들도 그들이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로마 제국을 세우기 위한 분열을 막기 위한 정책의 목적이었다. 이렇게 이 저자는 보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로마 카톨릭의 정체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보면 이 WCC나 뭐 이런 거 보면 뭐예요? 여러 이 종교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하나의 종교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오늘날 그 모습이죠. 일부 기독교 일부 교단도 거의 가입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정말 이 기독교의 여신 사상과는 다른 혼합 종교적인 이제 모습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 one thing, the one thing 이런 걸 보니까 제가 좀 전에 목사 안수 받고 제가 이제 여러 교회를 좀 다니면서 더 이렇게 견학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가정교회라는 것에 예배한다고 해서 가봤어요. 그들이 가정교회 모이다가 또 같이 이제 또 뭐 한 달에 몇 번은 또 각 그 셀 그룹이 끝나면 같이 모여서 큰 집회를 또 하고 하는데 또 가보고 이제 뭐 수련하고 하는데 좀 먼 곳도 가보고 그랬는데 거기서 기존의 우리의 교회와 좀 다른 모습들 여러 가지 뭔가 우리 전통적인 기독교 교회와 다른 모습들을 보면서 이 뿌리가 어디서 왔는가 오늘 보니까 이게 다 이 흐름이 로마 카톨릭이나 이 흐름이 어디서 다 연결된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바벨론, 그 음료 바벨론이 지금 앞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것을 다 멸해진다고 했는데 지금은 아직 마지막 때인 지금은 그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영시를 통해서 그 마지막 때에 심판받는 그 음료 바벨론의 모습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18장 1절에 보니까 내 백성아 죄에서 나와라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면서 거기서 나와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죄로 물든 이 세상이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일관되게 말하고 있어요. 영광처럼 보이는 바벨론도 그럴 것이고, 그래서 무너졌다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싶어하는 건 아직 오지 않은 얘기잖아요. 그런데 과거형으로 무너졌다는 것은 뭐예요? 반드시 이것은 이루어진다, 무너진다라고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바벨론 당시 성들은 로마였고, 오늘날에는 악한 세상을 가리킨다. 외적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우상숭배와 불경건으로 가득한 곳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내리실 때 그것에는 사망과 애통함이 가득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 백성을 권면하고 계신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와 음행을 추구하는 바벨론에 동화되지 않고 악한 길에서 속히 떠나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은 세속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1절 보니까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3절 그 명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그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바벨론은 결국 멸망할 것이다. 바벨론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한 왕들도 모두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바벨론은 더러운 귀신들과 짐승들의 처소가 됨으로써 무너지고, 에레미야에서 다 이해한 거예요. 만국은 음녀 바벨론의 죄악에 동조함으로 진도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처럼 바벨론 휘하에 있는 음행 공동체 전부가 같이 멸망한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멸망은 이미 예고된 것이며 자신들이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대한 심판 사실도 예고되셨지만 세상 끝날은 주님과 사도들의 말씀처럼 갑자기 닥친다. 갑자기.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 보면 도적같이 마신다. 마치 노아의 때 사람들이 경고를 듣고도 준비 없이 심판을 당한 것과 같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깨어서 언행을 삼가며 그날을 준비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런 질문하겠습니다. 죄는 어떻게 전염되며 그 결과는 어떠한가요? 자, 이 바벨론은 더러운 귀신과 짐승들의 처소가 됨으로써 무너진다. 결국 뭐예요? 음료 바벨론의 죄에 동조함으로써 진노의 심판을 받는 것이다. 그런 음란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그거 다 좋아 보이죠. 육체의 쾌락과 이런 것들 하다. 또 어떤 질문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보며 새롭게 결단할 것은 무엇인가요? 이 바벨론 휘하에 있는 음행 공동체 전부가 같이 멸망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멸망은 이거 예고된 것이며 자신들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심판 사실도 예고됐지만 그들은 세상 끝날 때 갑자기 닥칠 세상의 종말을 생각하지 못하고 거기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주님의 안타까운 외침, 주님이 안타깝게 부르고 계세요. 18장 4절에서 8절 보니까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5절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6절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7절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했으며 사체했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라리라 하니 8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심이라. 자, 이게 말이죠. 죄에 참여한 사람들은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거예요. 악인들과 그 행위를, 악인의 행동을 딴 사람들은 하느님의 재앙으로부터 이제 벌 받는 사람도 있고, 그걸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한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바벨론의 이 말 재앙이 예고되고 있어요. 바벨론의 재앙은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은 그 불의를 기억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여러 재앙이 한꺼번에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초읽게 들어간 상황에서, 이 긴장 상황에서 하나님 그분의 백성을 향해 그 죄악에 동참하지 말고 거기서 나라라고 외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악인들과 함께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세상을 통해서 죄의 길에 서지 말고 의의 길, 생명의 길로 나오라고 외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우리도 이런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바벨론의 죄는 뭐예요? 하나님 대적하고 음란하고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디예요? 그분이 그 멸망의 곳에서 나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8장 8절에서 이하 보니까 9절,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10절,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11절,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12절,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모포와 자주옥관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소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13절,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다. 14절, 바벨론아 네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15절,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이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서 울고 외통하며, 16절,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17절,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신상과 선장과 각처를 다닌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 일한 자들이 멀리 서서, 18절,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19절, 틱들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 앞에 나오는 그 금은 보화나 이런 것들이요 한 시간 안에 다 사라지는 거야. 잿더미가 되는 거야. 우리가 이 불나는 거 보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순식간에 모든 게 다 잿더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에 대한 슬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재물이죠. 바벨론에 멸망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세상의 왕들, 상인들, 그런 선장, 선원들이 그들이 다 짧은 시간에 다 타버리니까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 상인들의 슬픔 노래가 가장 길어요. 근데 그 품목 중에서 사람의 영혼도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사람의 영혼도 팔아먹는 거예요. 이를 통해 우리는 세상에 사람보다 물질을 더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불을 위해서 보면 사람의 영혼도 사고 팔 정도로 물질은 매력적인 것이다. 성도가 악한 세력에 물들지 않으려면 이 부와 재물에 무릎 꿇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울며 통곡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뭐예요?
심지어는 사람의 영혼까지도 팔던 사람들이다. 결국 이 권력과 세력은 다 허무하게 사라진다. 우리는 세상의 권력이 멸망의 씨앗이 될 수가 있고 또 풍요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마지막 질문합니다. 세상의 권력과 풍요가 멸망의 계기가 될 수 있는 무엇이에요? 거기에 빠져 있으면, 세상 것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돈을 최고로 세우고 인명을 경시하는 이 세대가 변화되도록 우리 그리스도는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영국의 윌리엄 밀버포스라는 의원은 노예무역을 폐지하고 말이죠. 인간이 인간을 팔고 사는 것들을 못하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큰 맷돌이 바다에 이제 빠지는 것처럼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런 말미암아 즐거워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이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음이라 하더라. 21절 이 큰 힘 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은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21절 또 검은 옷 하는 자와 풍년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23절 등불빛이 결코 다시는 내 안에서 빛이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도다. 내 점치는 거로 말이죠. 24절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모든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느라 하더라. 결국은 이 바벨론은 모두 다 멸망하고 바다에 빠쳐서 큰 맷들이 바닷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제 모든 것이 이 열국을 현혹하던 상인들도 다 종말을 받은 것이다. 왜 그래요? 우상을 숭배하고 성도를 핍박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 멸망하는 것이다. 자, 이제 하나님 뭐예요? 이들이 헛된 영화에 치는 동안 고통과 환난을 통과하던 사람들은 피를 흘리며 바벨론 돈에서 쓰러졌어요. 바벨론이 악행이 찌들어가고 있는 동안에 선자와 성도와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바벨론을 적시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성도가 당하는 핍박과 환난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순교의 피를 기억하시고 세상의 죄악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벨론의 멸망을 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결국은 이 악을 큰 맷돌처럼 바다에 빠뜨리고, 그죠? 또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자는 어떻게 되나?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복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청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한 세대 전만 해도요, 제가 이제 이 하나님의 청년은 시대를 탓하지 않는다. 이승창 저서에서 참 자를 참고해 보니까 이 한 세대 전만 해도 신앙 때문에 불신까지 쫓겨난 사람도 있었어요. 그 신앙 양심 때문에 직장 생활하다 잘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또 친구들하고 어디 이런 타락한 이 성문학에 굴복하지 않아서 친구들에게 소외를 당할지 모른다 해도 진리편에 용감하게 사는 젊은이도 있다는 거야. 바른 신앙인에게 세상에서의 삶은 때론 사자굴에 던져진 것 같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은 거기에 찾아오신다. 우리가 친구 따라 강남 간다 하지 않습니까? 친구들이 부정하고 음란한 거 할 때 그거 안 하면 말이야. 그 조롱당하고 너무 말이지 사나이가 말이야. 뭐 이러면서 조롱당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이다. 하나님의 방법이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가 결국 승리함이 온 세상에 선포되었다. 사자굴에 던진 다니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는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부활 사건의 예표인 것이죠. 다니엘은 살았고 다니엘의 죽이는데 성공했다고 아주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결국 죽임을 당했다. 이 다니엘은 믿는 자의 최후 승리를 우리에게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자요 만왕의 왕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유 역사를 주관하시며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비록 지상의 모순과 갈등 속에서 의로운 심령이 상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진실하게 살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지키다가 고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 마지막 때에 그것을 다 갚아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불의는 영원한 벌로, 의는 영생으로 심판받을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부활신앙으로서 굳게 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 땅에서 부정부패와 사리사욕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길을, 좁은 길을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마지막 때에 영광과 축복을 주신다. 그 악한 무리들은 저 영원한 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지 못해 마음 아프기보다 작은 손해 때문에 더 애통했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순식간에 이 없어지기 돈, 명예, 권세를 내려놓고 영원하신 말씀을 꼭 붙들고 심판 때까지 기쁨의 찬양의 자리를 지키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함께 헌금하시겠습니다. As I reflect, I find perspective. They're in the best and worst days of this life. You were always on my side. You're in the pain, you're in the promise. And on the days the furnace finds my faith, you're the fourth within the flames. I don't need to know what the future says, 'cause if the past could talk, it would tell me this: my God isn't finished yet. If He did it before, He can do it again. So I'll trust Him with what comes next. For the God I know, He's known for faithfulness. Yeah, my hindsight says I can trust Him with what's next. For the God I know, He's known for faithfulness.
My God isn't finished yet. If he did it before, he can do it again. So I'll trust him with what comes next. Cause my hindsight says I can count on this. My God isn't finished yet. If he did it before, he can do it again. So I'll trust him with what comes next. For the God I know is known for faithfulness. Yeah, my hindsight says I can trust him with what's next. For the God I know is known for faithfulness. I close my eyes and colors fly. There's no hiding from your grace. I can't deny your heart for mine, and it's unrelenting chase. I was on the edge of deception, caught up in my own hesitation, until your love took over me. So I let go and I let love show me life like it's supposed to be. On a oasis, here awaits us all the freedom I'll ever need. Now I'm alive. When I let go, then I find life. When I let go, then I find life. When I let go, then I find life. The higher way is calling me. 날씨가 굉장히 이제 더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 여름에는 뭐 코로나도 풀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들로 산으로 여행을 많이 갈 텐데요. 저도 이제 여름에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대천 해수욕장도 가고, 거기 이제 성주산 자연 측백나무가 해서 피톤치드 향이 막 나와가지고 몸에 굉장히 좋은 그런 것도 있고요. 거기 이제 펜젤러 순직 기념관도 있고, 킹 제임스 버전 성경 전래 기념관도 있고, 좋은 곳들이 많아요. 대천 해수욕장의 보령 해저 터널로 저 안면도까지도 막 갈 수 있고 말이죠. 그래서 같이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같이 한번 이렇게 힐링하는 그런 준비를 저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신 그 자연을 지난 2, 3년 동안 정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위축됐는데 마음껏 누리는 그런 올 여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올 여름에는 그 보령에서 하는 머드 축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몰려오는데 굉장히 아주 대단한 국제적인 행사예요. 아마 2년 동안 못했는데 올 여름에는 아마 할 것 같습니다. 모두 가서 한번 같이 한번 봐도 좋고요. 그런 자연을 만끽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헌금하고 후원하시는 헌금은 우리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군대에 있는 형제들이 뭐 교회가 꽉 차도록 나왔어요. 코로나 끝나고 훈련도 끝나고 또 위에 높은 분들도 오셔서 같이 예배하고 말이죠. 얼마나 이게 모든 것이 다 정상으로 돌아가는지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 7, 8년 동안 그냥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곳에서 그냥 젊은 형제들 데리고 그냥 예배했는데 이제 몇 년 안 남았습니다만 끝까지 제가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헌금 기도하고 축도를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적은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예물이 쓰이는 것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온 데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근홍 역사하심에 큰 음료 바벨론에 따라가지 않고 핍박과 고난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기를 다짐하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열방의 백성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결단의 시간 갖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너무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